우리 오늘은 성경을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다 있습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제 겨울은 육체적으로 춥지만 가을은 마음이 춥다고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겨울보다 때로는 더 춥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영상인데도 몹시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기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한절기 건강 늘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또 여기서도 또 귀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부부가 서로 편애하고 있죠.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석은 N극은 N극을 밀어내고 S극은 S극을 밀어냅니다.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서로 당깁니다. 사람들도 이와 유사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게 끌립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활달하고 터프한 사람에게 끌리죠. 착한 여자는 누구한테 끌릴까요? 나쁜 남자한테. 그래서 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성향을 가진 자들을 나도 모르게 동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자신과 다른 자녀에게 끌리는 거죠. 이삭은 백세 난 귀한 아들입니다. 금지 옥엽 같은 아들이죠. 온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마마보이죠. 소심하고 여자 같습니다. 이런 이삭이다 보니까 씩씩하고 남자다움, 사냥 잘하는 에서를 볼 때 끌리는 법이죠. 자, 반대로 리브가는 이삭과 반대의 성향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낯선 노인한테 자발적으로 낙타 10마리에 물을 준다고 했던 여인이었죠. 결혼할 때도 남편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그냥 결심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할 겁니다. 시집 갈 때도 이제 영영 못 보게 될 테니까 한 10일 머물다가 가라고 해도 바로 떠나겠다고 한 여자가 바로 리브가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적극적인 여인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과 비슷한 에서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그 야곱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첫눈에 반한 사람은 아마도 여러분과 다른 사람일 겁니다. 나에게 없는 부분을 보고 이제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콩깍지가 곧 벗겨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와 다른 것이 좋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와 다름으로 인해 자꾸 부딪히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는 불꽃이 튀었을 거예요. 왜? 나와는 전혀 다른 배우자였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서서히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우유부단하죠. 리브가 완전 반대입니다. 순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당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우물을 몇 번이나 빼앗기고도 찍소리 못합니다. 게다가 이 이삭도 아브람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리브가도 다른 남자에게 끌려갑니다. 자, 리브가의 성향으로 볼 때 약하고 무능하고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남자죠.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실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죠. 첫 번째, 야곱에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채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속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불쾌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대화가 거의 단절된 부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딱 한 번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도 이제 에서의 며느리들 때문에 불편해서 남편에게 이제 원망할 때 외에는 성경에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애착을 가지는데 이것도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사역자들이 말하기를 자식에게 많이 집착하는 부부들은 부부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 붓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자녀들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부모가 많은 사랑을 줄 때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에서 흘러나온 사랑으로 가장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면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에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에서와 야곱 별로 사이가 좋지 않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결국은 화목하지 않은 그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 가정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반복됩니다. 자, 우리들도 결혼할 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서서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통계적으로 보면 10가정 중에 8가정 정도는 이 부부지간에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가정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낀 것도 이 원만한 가정이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도 덩달아 야곱과 에서처럼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한 내성적이고 아주 조용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아주 활달하고 터프한 어떤 형제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친구들을 맨날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내는 조용히 지내는 거 좋아하는데 남편은 늘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경조사를 찾아간다고 집에 거의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 남편이 너무 좋았지만 살면 살수록 점점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결국 막 다투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터프한 남편이 아내를 막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남편에게 실망한 아내는 그 공허함을 자녀에게 다 쏟아 붓게 되는 거죠.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에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이런 엄마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운 거죠. 화목하지 않은 부모님도 싫고 자신에게 집착하는 엄마의 사랑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삭 과정과 비슷해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인데, 자,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부부가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부모의 문제죠. 자, 부부 관계가 좋았더라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야곱이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을 거고 에서와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부부가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는 나와 다른 상대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삭은 리브가에게 맞추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맞춰 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의 매력을 느껴 끌렸다면 이제 그대로 그 매력을 동경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다르기 때문에 다툰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불행한 결혼 생활은 상대가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거죠. 상대가 나를 위해 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바뀌거든요. 절대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상대가 바뀌고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상대를 위해 바뀌고 내가 변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가 너무너무 다른데 이 부분은 이 성경에 리브가는 아예 사라집니다. 이후로는 이제 남편을 속이고 아들이 떠난 이후로는 리브가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 맞출 것 같지만 안 맞춥니다. 내가 맞춰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짝이 아니구나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말고 우리 이전 교회나 그전 교회에서 많은 이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주로 아내들을 만납니다. 제가 남편들은 잘 안 만나요. 아내들을 만나는데 그 하소연이 대부분 지금 내가 남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남편을 못 만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짝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삭과 리브가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죠. 아주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도 집 떠나 결혼하게 되는데 참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신 아내 라헬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삭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짝도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짝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맺어주신 짝이 아니라서 이렇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면, 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부부가 화목해야 하고 이 부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녀가 잘 됩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애를 많이 먹잖아요. 자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자녀도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국 부모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죠.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자녀에게 다 물려줘도 내 자녀는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행복할 때 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내 자녀들도 가장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내 자녀를 내 뜻대로 기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자, 이것은 부모의 취향대로 자녀들을 대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녀를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애하지는 않지만 내 말 잘 듣고 내 취향대로 순종하는 자녀를 예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편애하지 않지만 더 예뻐하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10손가락 깨물 때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여러분 엄지함 깨물고 이 약지함 깨물어 보세요. 이게 훨씬 더 아파요. 나도 모르게 더
이뻐하고 아파하는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누구를 더 예뻐하는지는 오늘 성경을 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인정의 욕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집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녀들은 평생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고아들이 여러분 잘 먹습니다. 그곳에 이제 고아원에 음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먹는데도 살이 잘 찌지 않고 이제 피부에 막 버짐이 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죠. 그 목마름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 그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팥죽을 속여서 팔려고 하죠. 치사하죠. 먹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법이죠. 근데 왜 이럴까요? 장자가 되어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싶어서죠. 야곱은 아버지가 형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형이 장자이기 때문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는 마음을 무의식 중에 품게 된 거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부인이라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인합니다. 내가 형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형이 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투사라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투사가 뭐냐면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남 탓하는 거죠. 즉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형이 나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형이 장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만 아니었다면, 내가 첫째였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텐데 내가 장자가 아니니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장자이기보다 성경을 보면 이삭은 에서의 그 남자다운 성향 때문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이 지금 형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아버지를 막 속이는데 나중에는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신의 취향대로 자녀들을 예뻐했기 때문입니다. 편애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것도 편애죠. 이 편애가 결국 자식들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내 자녀들을 내 취향대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말 잘 듣는 자녀들만 예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의 성향은 타고날 때부터 생깁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자녀가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오늘 성경만 봐도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타고날 때부터 다른 아이예요. 그런데 왜 이삭과 리브가는 그 타고난 자녀의 성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 원하는 모습을 지닌 자녀들만 사랑했는가 하는 그거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자녀의 타고난 성향을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숨이 막힙니다. 우리 교회도 이 쌍둥이가 있죠. 이란성인데 둘이 보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뱃속에 태어난 아이도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내 자녀들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 원대로 자랄 때만 예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내 자녀들은 야곱처럼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정치인이었다가 이제 기업가로 활동 중인 홍정욱 씨라고 있죠.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배우 남궁원 씨인데 이 홍정욱 씨는 이제 중학교 때 유학을 갔죠. 이제 제가 옛날에 칠막칠장이라는 이 책을 참 재미있게 은혜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홍정욱 씨는 이 하버드 수석 졸업을 했죠.
그 아내는 우리 정몽준 일가의 딸입니다. 명문가죠. 게다가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의 딸 장녀가 18살인데 고등학생인데 한국에 입국하다가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이 공항에서 적발됐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저 집안에 저런 딸이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훌륭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은 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야곱과 에서처럼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닌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딸을 부모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들처럼 엘리트로 분명히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리고 그 딸은 어땠을까요? 숨막히죠. 그러니 많은 방황을 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이번 사건이 아닐까 제 짐작이고 제 추측입니다.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생님 자녀들 그리고 검사, 변호사 이런 군인 자녀들이 방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어요. 3의 배수들은 다 선생님 아니면 목사 아니면 검사들이다. 뭐 이렇게 문제아들 중에 3명 중 1명은 그렇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FM 방식으로 살아간 부모님처럼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자녀의 성향을 인정하기보다 부모의 성향을 강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 자녀는 나와 다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와 다른 거죠. 내 성향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나처럼 살기를 바란다면 제2의 야곱이 태어납니다. 내 원대로 살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야곱처럼 나를 속이고 집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서와 야곱처럼 형제지간에 원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자녀는 나와 전혀 다른 인격체입니다. 내 자녀의 특성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내 성향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예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장 자존감도 높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삭은 야곱이 자기처럼 조용하고 집에만 있어도 사랑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이 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려고까지 하지 않을 겁니다. 형제지간의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리브가도 이삭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야곱 사랑하는 듯이 이삭을 에서를 사랑했더라면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 취향대로 자녀들을 대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내 원대로 자식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 자식의 취향을 존중해 주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가장 행복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형제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를 통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그런 부모가 많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보며 대리만족을 누린 것 같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통해 대리만족을 누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로 인해 그 자녀들이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내 자녀를 통해 내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내 자녀의 인생이 없어지고 내 자녀와 내가 자꾸 멀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성경 전체를 쭉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달프고 험악하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삶의 이면에는 사랑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집착이 강하죠. 욕심이 많고
그래서 치열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야곱과 같은 성향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인정에 갈망하고 집착할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시기와 질투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죠. 치열하고 힘든 인생을 계속 살고 그러면서도 만족 못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는 시편에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는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홀로 양치기 했던 다윗이었죠. 자, 시편 27편 1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죠. 일개 양치기인 불간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유대의 왕으로 세워준 거죠. 그 엄청난 하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 다윗의 상처와 아픔은 다 치유된 거죠.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죠. 그 덕분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차가 나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밀쳐내고 살리려고 예수님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아무리 많은 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으로 경험한 자들은 아픔, 상처 다 치유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부모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 사랑을 깊이 알게 되면 치유됩니다. 야곱과 같은 아픔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귀한 자녀라면 그 자녀의 타고난 성향을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원대로 내 자녀를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그 성향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이삭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부부가 화목하고 그 다음 내 자녀를 내 뜻대로 기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똑같이 많이 사랑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내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다